19장 30절을 읽고요. 그 다음에 20장 16절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 읽었기 때문에 두 구절만 읽어봅시다. 19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수요 예배 치고는 또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 많이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똑같은 제목으로 충성의 대가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결론을 제대로 제가 못 전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이 끝나다 보니까 눈을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경 이야기하면서 문맥적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 그냥 또 눈뜨기를 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눈 뜬다는 게 뭔지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그걸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따로 한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일은 광고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데 이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어찌 선한 일을 네가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선하다 이 말은 자비로운 내가 선한 아가도스라 이 말이 은혜로운 자비로운 그런 일을 내가 해야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롭고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은혜와 자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질문하고 대답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냥 말한 것 뿐인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 칼로스란 말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이 칼로스란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아가도스라는 이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그 말 끝에 이제 예수님 딱 집어줘요. 선한 이는 은혜로운 분, 자비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제 어쨌든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답을 해주잖아요. 네가 온전한 건데 하기를 원할진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1차적으로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의도는 얘가 지금 청년이 자꾸 자기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자꾸 더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라. 더 무거운 율법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주는 이유는 너는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도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고 그 이야기는 그 잘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그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그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 주인의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너는 지금 부자야. 네가 의를 챙기려고 그러고 네 행위를 챙기려고 그러는데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거지야.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못 깨닫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요. 30절에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될까 많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원어에는 이 많으니라는 게 제일 앞에 나와요. 이게 단어가 플리스라는 이 말인데 수많은 많은 그러니까 나중될 자가 많고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비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포도원 주인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천국은 천국의 원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이 주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러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것 같지만은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마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주인은 은혜로운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에요.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 은혜로운 분, 또 그리고 이들은 노예가 아니라 품꾼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에게 일감을 주고 대가를 지불해주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품꾼은 이 하루 풍사도 생명이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벌어져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먼저 온 사람이 이 주인의 마인드, 주인의 은혜, 주인의 통치, 주인의 의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를 써주셨으니까, 자기를 뽑아주셨으니까 이 주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시작은 잘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에게 정당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나와서 떼양볕에서 수고하고 한 거 자기 의를 내면서 대가를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뭐냐면은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한다는 것은 이 주인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 주인과 이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악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할렐루야 그랬다가 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보내느냐 10번이나 그냥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그분이 오죽하면 그 광야에서 그들 다 죽였을까요? 내가 모세에게 새로운 백성 만들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고 그 모세가 맞기도 하고 지금 딱 그 짝이다 이 말입니다. 뭐 주인을 몰라요.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써준 것도 감사. 한 달에 안 줘도 감사. 라면 한 봉지만 줘도 감사. 감사죠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해요. 그럼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뭘 알았냐면은 뭘 놓치지 않느냐면은 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파악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은 그거지만요. 그러면 오늘 그 뒤에 문맥상 마태복음 20장의 그 문맥상 이제 세베대의 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이제 한 놈은 오른편 한편 좌편 앉혀달라고 청혼한 그 세베대 어머니의 그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붕괴하고 화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포도원 안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먼저 온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합이 없고 하나가 없어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오직 경쟁이 있는 거예요.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나는 너보다 나았어.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게 지금 먼저 온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지금 제 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소경이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 자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하나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이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마지막까지. 나 같은 거. 바울이 끝까지 간 게 뭐냐. 은혜에서 은혜 간 게 죄인의 개수다. 바울이 마지막 그 신앙에 보면요. 나는 작은 자다 했다가 사도보다 작은 자다 그랬다가 나중에는요. 죄인의 개수다. 자기가 그 고백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정말 그거밖에 자기가 이야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소경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에서 소경의 이 눈을 뜨고 따라갔댔잖아요. 그러면 눈을 뜨고 따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뭘 봤느냐?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이 많고 서로 그 안에 찌르고 뽑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눈뜨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뭐였다고요? 은혜예요. 은혜. 눈뜨니까 이분이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이 포도원 주인이 정말 자비로운 분이구나. 예, 정말 은혜로운 분이구나. 그 계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따지고 계산이 없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니까 이제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싸우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전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내고, 예?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니까, 여러분 그거 제 아들 봤을 때는 그 불경복하고 얼마나 꼴보기 쉽겠어요. 남자 녀석이 말이야. 예? 정당하게 못하고, 예? 그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청탁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기도하러 가고 같이 하나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막내와 제일 맏형이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에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그 은혜하니까 서로 경쟁이 없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양보하고 오히려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봐 옷을 찢고 베드로 같은 경우 그죠? 하나같이 눈 열리니까 오늘 이 부자는 내가 뭘 해야 되나 자꾸 자기 의의를 끄집어내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신약에 와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자기 이름, 사도행전 복음서를 기록할 때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기도 응답이 많고 간증이 많겠어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걸 적어야지. 마태복음에 우리 은혜 좀 받게. 그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오고 막 간증만 해도 그죠? 그 은혜스러울 거예요. 근데 웬걸 자기들의 못난 모습, 창피한 모습, 지들이 진짜 이런 멍청이도 어디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과 동문서답하고 의도는 모르고 그런 것만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예. 자기들이 얼마나 못났는가를 그것만 기록해놨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가 우리고 이런 자가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걸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제 딱 붙잡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것은 누구냐면은 은혜를 본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본 사람은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지치지 않고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자비와 국률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충성하냐면은 계산하지 않고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따지지 않고 충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느냐?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고 좌절이 없고 지침이 없어요. 여기는 자원함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의 한계가 없고 그게 이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은혜의 원리예요. 나중된 자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그게 이제 신학의 그 교회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초대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포도원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죠? 물건을 서로 통용했잖아요. 초대 교회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식구로 부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으로 부른 것 같지만 한 식구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국리를 여기셔서 거둬들이는 것처럼 보여요. 포도원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것 같지만 오늘 지금 이 포도원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식구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는 이 원리가 초대교회 원리처럼 이제 이 식구란 한 몸이란 것은
서로 경쟁하고 따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이 발보다 더 나아, 발이 손보다 나아. 이걸 따지고 논쟁한 다음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다 못해 손톱도 발톱도 발치기도 하나도 어느 것 하나 다 귀중한 내 몸에, 여러분 몸에 덜 귀중한 거 말해보세요. 제가 잘라볼게요. 덜 귀중한 거 말, 최고, 그래도 최고 이거 덜 귀중한 거, 안 필요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잘라낼 테니까. 못할 거예요. 그죠? 하다 보다 썩은 충치도 안 빼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거예요.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에 나온 거를 얼마나 아까운지 뒷일 보고도 그 쳐다보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식구는 한 식구 공동체,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만,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원리만, 은혜를 받아서 그 원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냐? 탕자예요, 탕자비. 누가 보시보자. 그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첫째 아들 있죠, 이게 먼저 된 자예요. 얼마나 충성돼요. 속 안 썩이고, 말 안 피우고, 속 안 썩이고, 그죠? 예, 말 잘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죽어라 일만 하고. 근데 이 둘째는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냥, 예, 놀궁리만 하다가 그냥 자유를 찾아서 멀리 재산 다 받아 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와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분노한 것은 뭐냐면은 왕이 분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노하다 이 말이 여기서는 마태복음 18장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를 들게 넘기니라. 여기 이 주인이 하나님이 그 노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부사리고, 이게 하나님을 지금 대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노해서 분노해가지고 막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죠? 그 이해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염소 새끼 한 마리 불러가지고 잔치 안 불러주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방탕 다 탕진해 왔는데 지금 이 잔치를 불러주고 뭐 하느냐고 막 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일찍 온 사람이 주인을 오망한 것처럼 이 아들도 원망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 한번 보세요. 자, 거기 한번 보니까 31절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첫째 아들 하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내 것이 네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는데 절구하고 기뻐하는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집에서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찍 아버지 밑에 일하는데 뭘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의중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버지한테 이쁨 받고 재산을 자기한테 많이 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의도를 그 아버지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걸로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막 그걸 동생하고 비교하네. 동생하고 질투하네. 이 동생은 자기 가족이고 저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가 가장 그 하나님 우리의 샘플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은혜로 우정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진 게 가정이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고 똑같은 원리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가정은 또 안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죠? 근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막내하고 경쟁한다 이 말입니다. 경쟁.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일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 아들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으로 일하는 사람, 먼저 온 사람, 율법주의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으로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일하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데 그거 보수 따져요? 그 일하면 나중에 그 아버지께 다 자기께 되는데 자기 지금 당장 뭐 좀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거 따지고 그럽니까? 나중에 그거 다 불려놓으면 재산 불려놓으면 그거 다 자기 거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보는 것도 뭐 다 자식 주려고 또 벌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붙잡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한번 가볼게요. 제가 성경 구절을 1장을 안 드리는 것 같은데 로마서 1장 17절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러니까 복음은 이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지금 네가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구원받고 또 저주 안 받아. 이게 이제 구약의 메시지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키는 누구한테 달렸느냐? 내 학이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받기도 하고 복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긴장감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레위기에서 지금 핵심이 뭐죠? 레위기에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제사 받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를 얻느냐.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창세기 가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한번 가봅시다. 2장 가볼게요. 25절 가보니까 아담과 그 두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3장 10절에 가보니까 수납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언제 옷 입었어요? 옷 안 입었어요. 그럼 이게 뭔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뭔가 옷이 영적인 옷,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이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입혀주신 은혜의 옷, 의의 옷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게 벗겨지니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우리한테 의가 있으면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왠지 모르게 움츠러들고 부끄러워 창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아담이 딱 그 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숙제는 뭐냐?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면 어떻게 벗겨진 이의 의의 옷을 입느냐 이게 숙제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숙제. 자, 그래 창세기 9장 한번 가볼게요. 22절 가보니까 노아가 나오네요. 거기에 장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 지금 어디서 벌거벗어요, 그죠? 장막 안에서 포도치에서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의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수치가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걸 보고 어디 얘기해요? 두 형제에게 막 얘기해요. 우리는 저 진영 밖에 죄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 진영 안에서 막 떠벌리고 아이고 저 흠 있고 떠들어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저주가 받아요.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 안에는 지금 이 포돈 안에 하나님의 이 교회 안의 원리가 은혜의 원리, 덮어주는 원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까발리는 은혜가 돼버리네요. 막 지적하고 그 율법은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뒤로 가서 하체를 덮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의 옷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3절에 가보니까 요셉이 무슨 옷을 입어요? 채색이란 말이 손바닥 발바닥이란 말에서 이 채색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옷이란 말이 이게 덮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까지 덮는 옷이에요. 긴 옷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이 사람 뭐 그냥 아주 그냥 부잣집 아들처럼 특별한 사람만 입는 긴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자꾸 벗기려고 그래요. 누가? 사단이 그걸 벗긴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자꾸 벗기려고 그래요. 뭘 줘서? 우리에게 죄책감과 수치감을 줘서 그 의의 옷을 자꾸 벗기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볼 수 있으면 볼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의의 흉배, 의의 갑옷, 가슴박이 옷 있잖아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그죠? 지금 아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무슨 선물? 의의 선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넘쳐요. 막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강해요. 점점 강해져요. 모든 게 영육 간에 강해져요. 자신감이 있고 막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한번 가볼게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기록된 문서란 말이에요.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지난주 대가가 있다 했잖아요. 그 율법으로 충성한 것도 대가가 상이 있어. 그 말이에요.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모세는 없어질 그 영광을 못 보게 수건을 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어질 영광에 머물면은 그걸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면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직분을 받았다.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이라는 것은 은혜의 직분, 은혜로 받은 이 직분. 여러분 때문에 공로 주장 내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게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천국 가면 은혜예요.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 자정나가 멸관 다 벗잖아요. 어린 양이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고 22년 12월 2일 수요일 날 그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교회 왔네. 오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셨네. 다 고백할 거야. 하나씩 여기까지 다 고백할 거예요. 그게 은혜였다는 걸.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것도 은혜였다는 걸 다 고백할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걸 이제 나중에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8절 읽었나요? 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서 3절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로마서 1장 17절 했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냐. 그 의를 내가 다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숙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숙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가장 인류의 가장 큰 숙제예요. 그 누구도 철학자나 과학자나 누구도 이 제 문제를, 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제 문제를. 근데 예수님이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약에는 그걸 이제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갔잖아요. 성망을 통해서.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자체가 은혜고, 기도 자체가 은혜고, 찬양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자체가 영광이고 복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다니까. 나오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예. 그 대제사장이 줄을 해가지고 방울 달아가지고, 그죠? 옷깃에 방울이 있어가지고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뭐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냐, 소화를 시키냐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이제 그러면 믿으면 되고 뭐 그냥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너무 한국 교회가 은혜를 잘못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은혜를 잘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 은혜는 제가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제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행하십시오 하면 제가 줄 수 있잖아요. 이걸. 근데 은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 은혜 안에서 그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그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거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려요. 이 은혜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은혜 설교보다는 율법으로 또 설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나으니까 이게 막 그냥 이렇게 하나님 복 받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하나님 복 축복 주십니다. 설교하자면 저도 그렇게 가끔 설교합니다만은 그렇게 설교가 더 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어떻게 해요? 막 복 받으려 열심히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복 받으려고 또 기도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이제 그게 시간이 덜이 오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복 받아버리면 막 열받아 버려. 때려치워버려. 그냥. 에이씨 기도 안 해. 예배 안 해. 뭐 하나 똑같고 그냥 뭐 아는 사람 더 잘 들고 갖고 또 옆에 복 받는 사람 보면 샘나 죽겠어 그냥. 질투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이 은혜의 원리 의식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인드가 안 바뀐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요. 이게 만들어지고 이게 하는 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지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눈 떠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걸 받은 사람은 이걸 눈 뜬 사람은 이 가슴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행위가 나와 행위가.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 죽은 믿음이 안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행위를 해요. 이거는 바리새인인 거야. 지금 부자 청년이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반대예요. 반대. 열매 없는 나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결론은 나무예요. 나무.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 내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를 다 이루셨고 그 이룬 걸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의가 내 평생 다 율법을 지켜도 못 만들 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축복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는데 그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지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이 의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게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나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려도 그거 삭개오가 내 재산 반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1만 드리면 돼요. 토착한 거 드시면 율법에 의하면 재산 절반을 주겠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보면요 다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계산이 없다니까요. 계산이. 그리고 뭐죠? 죽도록 충성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진짜 견디고 버티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행함이 없어요. 정말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뭐 헌신하고 막 없다 그러면 은혜가 아직까지 눈이 덜 열린 거고 은혜 아직 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뒤에 나오는 맹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호소해야 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 주세요 이거만 하면 돼. 할렐루야. 큰 자나 작은 자나 목사나 성도나 평신도나 초신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기도 듣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을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는 거야.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은 그죠? 세리와 죄인들과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은혜 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부하게 제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다 던져놨는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큰 맥락에 있어서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된 자가 우리가 먼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결론은 지난주 눈을 떠야 한다 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그게 은혜의 원리구나. 이게 감사구나.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 2014년도인가요? 우리 교회가
표를 정했잖아요. 오직 예수. 성경을 제가 보니까 성경을 짜고 짜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이 좀 경막스러울 수도 있는 예수님을 또 까스럽게 보니까 은혜예요. 또 은혜를 또 받아보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이걸 1년 표로 함정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쁨이 있어요. 감옥이나 어디 가나 이 기쁨이, 그 이해되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또 기뻐하려고 해.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이게 터져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경건의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잖아요. 터져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내 심령에 이걸 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 좀 주세요. 이 정말 내가 행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대.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주신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다 한다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움직이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은혜가 있다. 아멘 아멘. 나를 만난 사람들은 다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 은혜가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고 가까이 가고 싶고 말 긋고 싶고 이렇게 되지. 막 음하고 무섭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 금식 좀 하세요. 인상이 조금 더럽다 싶은 사람들은 금식 좀 하세요. 제가 청년 때 있잖아요. 예, 제가 다치고 산에 가서 한 몇 달 동안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웃게 해주세요. 웃게 해주세요.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몰라 막 했는데 그 응답이 왔다는 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이제 학생이 이제 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선생님은 자꾸 항상 웃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교회 동기들이 이제 한 6, 7명 우리 교회 온 적이 있어요. 한 몇십 년 만에 교회 출신들 와가지고 그 이제 친구니까 그래. 창기야, 너 생각하면 웃는 것밖에 생각 안 나. 이렇게.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놀랐지만은 늘 밝았어요. 늘 밝고 웃고 제가 왜 그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막 늘 막 기도 장악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예.